지난달 7일에 나온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그러니까 공교육을 벗어나서 사적으로 든 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초중 고등학생의 78.3%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85%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초등학생은 1인당 월 평균 43만 7천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69만 7천 원을 사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르지 못할 바에,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할 바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미리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사람들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결혼한 부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왜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다 얽혀 있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1등 지상주의, 1등이 최고, 2, 3등은 별것도 아니고요. 4, 5등은 완전히 관심 바뀌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정말 박이 터지라고 명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지 않아요. 그가 가진 재능이나 비전이나 혹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벌주의, 대학 간판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맹목적 성공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빨리 다다르고 높이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굳이 얼굴뿐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내밀 수 있다. 체면 문화, 이런 갖가지 사회 병폐부터 고쳐야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차별, 무시와 혐오, 그리고 파가 갈리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정말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온전한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었다고 그들이 자부했지만 그 사회가 정말 불의했던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사람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당시 성도들,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은 공포심을 가지고 이단 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에요. 떠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공포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려움은 죄인으로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심판,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경외를 의미합니다. 경외,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빗나가고요. 형편없는 모습을 띠게 되고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긴장감, 그런 것들이 경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게 경외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이죠. 때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영성이 너무 가볍고 또 얕다는 생각 말이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렇다고 경외심을 영적으로 경직됨, 그죠? 막 경직되어서 뭐 두려움에 꼼짝달싹을 못하고 혹은 편협된,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님을 오해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경외의 마지막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 제가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지만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경외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뚜렷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국한시켜서 어느 때보다도 경외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진정으로 경건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만드는가? 첫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이전에 소아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다 이교도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자였어요. 심판주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아버지가 된 겁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받아주지 않고, 얼굴 보고 그런 뜻이 아니죠. 면목을 세워주지 않고, 굳이 의미를 부과한다면 공평하고 정당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너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른 적,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종으로 무엇을 하는 거하고 아들로서 무엇을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종은 눈치를 봐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심이죠. 매 맞을까 봐, 그죠? 책망을 당할까 봐. 아들은요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나쁜 아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런 자발적인 순종, 겸손한 순종, 이건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어요? 따분하겠죠? 바쁜 일이 있으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지 않겠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관계의 변화, 이제 우리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정죄당한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 몸가짐을 잘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판단에, 또 사람이 정말 두려워지면, 민감해지면 우리 자신이 위선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져요.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더 빈번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부색에 관계없이, 수입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출신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격자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건 지나치게 편협되게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편협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그 무엇도 오히려 사람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는요 판단하실 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 보고 감정에 치우쳐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감정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에요. 보통 신전의식이라 그러고요, 라틴어로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이 있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삶의 규모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읽었던 한 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 B-1 폭격기가 날아오고요, 니미츠 항공모함이 막 동해상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속적으로 최고 존엄으로 우상화하는 일, 이 일이 어그러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그가 무슨 굉장히 북한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30대 후반에 정말 완전히 시들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부모 잘 만나서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류는 혹은 서방 문화는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북한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자신을 신격화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존엄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제대로 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숙청을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딸까지 동원해, 살 통통하게 찐 딸까지 동원해서 어색하게 과장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과장하게 되고요, 모양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나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잘 다듬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 핍박,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은 로마 황제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가공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두려워했나요?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것, 그 두려워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꼭 문제 삼은 것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식으로 믿음만큼은 늘 문제 삼으셨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또 다른 근거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대속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헛된 행실을 따라서 살던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말은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을 알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류 역사 아담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헛된 행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거기서 대속함을 대신 속하여 값을 치르고 벗어나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귀중하다, 소중한 그런 뜻이에요. 값진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헛된 행실. 이게 행실이 뭘까요? 행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참 행실이 좋지 못하고 입도 거칠고요, 그죠? 불황하고, 거기서 몇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 헛된 행실이라는, 여기 행실이라는 말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편에서 보면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헛된 행실은
헛된 삶의 방식,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y 혹은 manner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어떤 경우는 좀 행실이 좋지 못한 목사로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길을 가지는 않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아요. 왜요? 스스로 부대낌이 있고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헛된 행실이라는 말은요, 이미 완전히 짜여져 버린, 돈을 벌더라도 늘 그런 식으로, 스펙을 쌓더라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더라도 헛된 삶의 방식, 세상 영광을 거두며 마음에 있는 정욕을 따라 늘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예요. 방식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하나님에 가는 것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나의 욕구가 채워짐, 뭔가 기분이 좋음, 소위 말하는 뭐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유익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안녕을 추구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게 헛된 행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게 완전히 짝이 맞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귀중한 소중한 피의 은혜를 잊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사용 용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학위,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 단순히 나의 장래에 좋은 일에게 한 줄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수입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정말 나눠주고요, 예수 생명도 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때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은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요, 아프면 아픈 대로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애통하고 상하는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게 좋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전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돌이 되면 돌반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느 정도 해줘요? 한돈, 그죠? 한돈, 예, 한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뭐 팔찌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1g짜리 반지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근데 한도는요 3.75g이에요. 그런데 3.75g 한돈을 안 해주고 1g짜리로 돌반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알게 된 건데요, 금 한 돈이 지금 42만 원. 42만 원. 저는 20몇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42만 원. 그러니까 반도만 해도 20만 원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금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는 17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 방울하고도 가치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헛된 행실로부터 값을 치르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심판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은 은과 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가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은요, 53장에 가면 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제약의 무리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앞부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52장 3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속량, 값을 치르고 속하다, 벗어나게 하다, 해방시키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헛된 행실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배운 공부로, 배운 지식으로, 가진 지식으로, 가진 돈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헛된 행실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다가 몇 시간 후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후회 막심한 정말 살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대단할 것 같았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은 없고요. 스스로 존귀함도 다 없어지고요. 자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되었으니 지금부터는요, 헛된 행실을 쫓아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정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젠 싸우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에 젖어 매여 사는 것 청산하고 자꾸만 유혹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왜 갑옷 입어요? 잠자리에 들 때 갑옷을 입어요? 아니요.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부터 이제부터 이전에 그렇게 돈이나 좋아하고 말이죠. 돈 필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든지 그냥 얼마 안 되는 인정 가지고 인생을 자주무지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고요. 지나간 대로 다 족하도예요.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거룩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년간 교회를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얻어서 중직자가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방식, 헛된 행실을 이제는 접어버리고요. 꺾어버리고요. 싸울 준비를 하고 우리가 전혀 자유롭지는 않아요. 때에 아직 묻어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계속 씻어나가는 성화의 작업, 씻음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도 필요하고요. 애통하고 상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도 필요해요. 이제는 즐길 때가 아니에요. 남은 평생 얼마나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거 두려워해야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한 나의 형제들이 얼마나 될까? 그거 두려워해야죠.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주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넘어져요.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정말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십니다. 능력의 권한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과정도 발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준비하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필요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능력의 근원을 잘 찾아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그분은요, 갑자기 그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의 충동으로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미리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에만 좀 끔찍한 맡기는 살인 사건, 막 사고 나는 거 보고 말세다, 막 그죠? 자연재해를 보고 말세다. 그런 의미의 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를 다 통틀어서 종말, 말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 이 땅에서 사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 자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하지는 않아요. 경외는 하는데 하나님 대수롭지 않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분도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려고도 하고 알게 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어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살만한 자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말이죠.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부활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거룩한 길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